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메르스 덕분에 저희들이 한 번을 쉰 관계로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그건 이제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여주에 우리 박광인 법부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야외 수업이라고 할까,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회장님께서 우리 카페에 올리셔가지고 보셨습니까? 예.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고, 냄새 나는 것들이 있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뭐냐? 가장 큰 화두는 그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고 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세상은 이제 창조물과 피조물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든 우리 모두에게 묻든 우리가 묻게 되면, 신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답이죠.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입장이 되느냐? 우리는 신의 종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그래, 종으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철학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이 세계를 신이 창조했고, 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걸 믿고 살았던 시기가 서양에서는 1000년 동안, 중세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브라만이 창조했다.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네 가지로 만들었다. 입에서 브라만족이 나왔고, 어깨에서 크샤트리아가 나왔고, 생식기에서 바이샤가 나왔고, 발바닥에서 수드라가 나왔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 바라문들은 베다를 외우고 제사를 지내는 말을 하면서 살면 된다. 크샤트리아는 어깨에서 나왔으니까 무기를 들고 전장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살면 된다. 바이샤는 생식기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살면 된다.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나왔으니까 종노릇을 하고 살면 된다. 이게 다르마예요. 이제 인도에서 처음에 다르마라는 말은 이렇게 각각의 계급마다 그가 해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르마를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돼가지고 브라만 노릇을 안 하면 그런 브라만이라고 할 수가 없다. 크샤트리아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난 무섭다, 도망가 버리면 크샤트리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계급마다 그 다르마를 지킨다는 거. 왜 다르마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봅니다. 인도의 그 소설, 소설이라고 할까, 라마야나라고 하는 이제 그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다르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르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나는 이 다르마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이제 인도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고 또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서구에서는 브라만 사상 이 기독교 사상에 이제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세상에 누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냐? 이거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유물론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누가 만든 자도 없고 새로 생기는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뭔가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제일 먼저 무슨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고 하죠? 그때 나타난 게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처음에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 우주는 처음부터 동일한 중량을 가지고 존재했다. 그러면 그 이론은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느냐? 이 우주는 본래부터 누가 만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실체로서의 원자들이 있다. 그런데 원자는 각각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겠죠? 그 개개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중량을 모두 합치면 우주 중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불변한다.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은 원자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도 쪼개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자도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핵이 분열하게 되면 우라늄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다른 원자로 변합니다. 그때의 질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은 이제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근이 줄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신 뭐가 나타납니까?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는 일정량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표현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E는 mc 자승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변치 않죠. m이라는 것은 질량, 중량이에요. 중량의 제곱에다가 질량의 제곱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에너지의 양이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질량을 가진 것은 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원자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세상이지 아니라 이 세상은 에너지가 원자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죠. 실제로 이 우주는 이제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다 에너지지만 에너지라는 말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책상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말하면 에너지로 만들어졌어. 답이 된 것 같지만 구체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뭘로 만들어졌죠? 이것도 에너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책상이나 이것은 똑같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는데 왜 차이가 나지? 이거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원자론이 공존하지요. 원자라는 상태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깨지지 않는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찰할 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원자 저런 원자가 ABC라는 원자가 모이면은 책상이 되고 CDF가 모이면은 컵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죠. 다양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더라. 이런 이론들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세계관이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느냐?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원자론과 똑같은 이론은 아닌데 모델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형태가 같아요. 아이디어가 같아. 어떤 거냐면 4대설이 그겁니다. 지수, 화, 풍 4가지 요소설이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브라만이 창조했다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본 사람이 어디가 있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있다. 뭘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것을 끌어다가 설명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다가 다시 의심을 하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놈은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현실, 이 속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겠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안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자를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렇지만 원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원자론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을 하나도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도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들이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잘 알고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근거를 철저하게 규명해 보면 사실은 매우 애매모호하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것에 근거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신이 창조했다는 생각이나 브라만이 창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된다. 신이 만든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의 종으로 살아라. 아까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는 세상에 태어난 계급대로 살아라.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구조는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미 태생적으로 주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의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의 뜻을 따라서 살면 돼요, 우리는. 또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면 브라만 일만 하면 돼. 인도에 갔더니 지금도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인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똑같은 인권을 가진다, 이런 생각이 보편화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죠. 투표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힌두교 전통이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식탁 위만 걸레질 하더래요. 밑에 이제 뭐 떨어져 있는데 안 죽더래요. 우리 식당 종업원 같으면 밑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바닥에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식탁 위에만 닦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저거 안 줍냐 그러니까 그걸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야. 나는 카스트가 여기 닦는 카스트고 지금 바닥에 저 카스트는 내 카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이만큼 자기 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황 봐서 있으면 이것도 줍고 저것도 줍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다른마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다른마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보편적으로 서양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교적인 생각이 많이 이제 없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저희들 성장기만 해도 유교적인 전통이 강했고, 저는 특히 이제 가정적으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뭐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유학 쪽에 일을 하시고 전통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어떨 때 보면 좀 마찰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가만히 반성을 해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유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우리 애들이 하는 걸 보면 불효 막심원이지 언제. 저럴 수가 없어. 저 사람도 아니야 이것들은. 유교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냐 그거야. 아니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그 생각에 젖어 있고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다르고 뭐가 다르면은 사는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사랑하고 막 할 때는 종교도 필요 없다, 사랑만 하면 된다. 막상 결혼해놓고 살 때 보면 안 그래. 왜냐하면은 이 종교라는 것은 그냥 교회 가냐 절에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사상이고 세계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차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4가지 물질이 각자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면 사람이고 저런 모양이 되면 개고 소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특별할 것이 없고 개라고 특별할 것이 없고 모든 물질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4대만 있지 진짜 존재하는 것은 4대지 인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일도 사실은 죽기는 뭘 죽여? 칼이 4대 사이를 지나가서 붙어있던 4대가 떨어진 것이지. 그게 뭐 칼로 사람을 베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살인이냐?
왜냐하면 본래 세상은 생길 것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으니까. 생사라는 것이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있던 것이 없어져야 생사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사대만 존재하는데 이런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지금 이 생각 가지고 몇 년 동안 살다 죽을 건데, 그 살아있는 동안 지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하다 죽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인도에는 그 당시에 업설이 있었습니다.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 그런 게 어디가 있겠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착한 일? 뭐가 착한 일인데? 착한 일 하면 죽어서 좋은 뭐 과보를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유물론이 가지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가 만연하죠.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놀다가 죽으면 그냥 깨끗이 죽는 거지. 더 이상 뭐 대세를 기대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잘 살자 못 살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던 시대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부처님이 좀 다른 세상에 살았을 것이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는 건 다르죠.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뭐 비행기도 없었겠죠. 그러나 사람들 의식의 구조는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신이 만들어놓은 그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질들이 흩어졌다 모였다 할 뿐인데 거기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란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가는 거야. 뭐 이 정도 생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요즘 막 돈 벌어야 잘 산다고 하는 거, 이 경제 제일주의는 이제 유물론의 극치입니다. 작은 돈을 훔치면 이 벌을 받아요. 큰 돈을 훔치면 상을 받더라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작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도둑질했다는 걸 의미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재화가 말하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그 가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치라는 건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각각의 인간들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선풍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선풍기는 처음에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이 선풍기로 만들었을 때는 플라스틱 원자재하고 이 만들어진 선풍기하고는 가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럼 이제 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그만큼 돈이 이제 말하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그 가치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누가 그걸 소유해야 돼요? 플라스틱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만든 대가로서 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노동이나 여러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졌으면 그 가치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일한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야, 내가 원료를 사다가 공장에서 만들도록 설비했으니까 나도 내 몫이 있잖아. 마땅히 있죠. 그래, 그래서 균등하게 그것이 정말 그 가치에 상응하게 서로 분배가 되면 이게 이제 정의사회예요. 그러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정의. 이게 이제 잘 분배가 돼야만 서로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저기에서 나온 가치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해버리고 조금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불공정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노력도 않고 뭣도 아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어떻게 막 조작해가지고 일거에 막 그때 여기서 생산된 가치를 지 앞으로 끌어다 놓고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둑질이에요, 이거. 이 부처님은 이제 도둑질을 뭐라 하겠냐? 불여취예요, 불여취. 주지 않는 것을 취한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 사람한테 누가 주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가 취하고 있다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도둑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도둑질을 잘하면 굉장히 유능하다고 그래요. 그러죠? 이 사회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유물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제 오직 돈으로서 가치가 환산되니까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지 이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의 큰 기업체 사장들이 윤리적이기를 기대하면 안 돼.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까 보니까 오블리지 뭐라고 써졌대 그런데 그건 이제 하기 좋은 이야기로 어쩌다 이제 그 면피용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지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일에서 받은 가치로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질 수가 없어. 인간은 구조상. 대기업이 막 수조 원을 가진데 그 사람이 수조 원을 가질 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수조 원이라는 가치가 생긴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가 어떤 구조든지 간에 법이 잘못됐든 뭐됐든 간에 어떤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쏠림의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반드시 누가 있어? 뒤에 경제인들이 돈을 대. 그래서 자기들에게 좋은 법안을 만들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권을 취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진실된 면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뭘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정의사회 구현하자고 해서 정의사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교육기관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봐도 결국은 도둑놈 만드는 교육밖에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쉽게 돈 벌게 하고 쉽게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둑놈 키우자는 이야기밖에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양심에 크게 가책받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지금 저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또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잘못되고 생각을 잘못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야.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도덕이라거나 윤리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부처님은 왜 출가를 결심했겠어요?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많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막 도를 구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하고 해탈을 해서 훨씬 도인이니까 우리가 출가해서 부처님처럼 되자. 물론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이 거기서 말하는 생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부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그 당시 왕자로서 최고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걸 버리고 출가했을까요? 부처님이 춘경제에 처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바깥에 춘경제라는 행사에 나가죠. 그때 그 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죠. 자기는 턱 수레에 타고 가는데 그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마부는 막 땀을 똘똘 흘리면서 가죠. 이 어린 시달타는 이상한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땀을 뿔뿔 흘리면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농부들이 막 농사를 지으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쉽게 밥을 먹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고생들 해야 되는구만. 그때 시달타는 뭘 느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시달타는 마음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달타는. 거기에서 뭘 보게 됩니까? 세상의 불평등함. 그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어린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춘경제 행사에서 이제 논을 갈고 막 밭을 가니까 거기서 버러지들이 튀어나오고 버섯에 갈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인간들은 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저런 생물들을 해치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또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걸 보고 저 불쌍한 놈들을 또 먹어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놈들이 있단 말이냐. 그걸 또 매가 채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건 보니까 살기 위해서는 막 서로 죽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살인가. 나는 이제 불교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달타가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때 이제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명상을 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축제의 행사니까, 축제니까 아주 즐겁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 태자는 그때부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경에는 나무 신이 그림자를 옮기지 못하고 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그림자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나무의 그림자는 안 옮겼다고 그래요. 안 옮겼을 리가 없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정말 가장 귀중한 사유가 시작되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경에서. 그때 이제 그 사유상, 제가 어디 인도에 가서 그 어디 박물관에서 보니까 태자 사유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륵반가 사유상 있죠? 그 모양의 사유상이 태자 사유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미륵반가 사유상은 사실은 그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상징이 그거예요. 미륵은 내세의 부처님이죠. 미륵이 부처가 되려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부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출가하는 동기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그 시달타가, 태자가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건만, 그러죠? 왜 이렇게 이들은 서로 죽이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가? 그걸 생각하니 이 불쌍한 마음에 참 내 불쌍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춘경제 그 시달타가 당해서 했던 이야기가, 그 해답을 부처님이 찾은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속에는 그런 모든 우리 개개인의 어떤 고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저 공산당 같은 소리 아니냐, 요즘 뭐
좌빨로 몰리면 아주 힘들더라고. 그죠?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는 것 같으면 막 이제 공산주의다고 몰아붙여가지고, 공산주의 같으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플로레타리아 혁명, 혁명 이론들이 있죠. 말하자면 서양적 사고예요. 서양은 어떤 식의 사고를 하냐면 항상 주객이 이분되고 너와 내가 서로 피아가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가 한쪽에 서 있으면 한쪽은 뭐가 되죠?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유물론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뭐냐면 서로 모순 대립되는 것들이 항상 모든 존재 속에는 모순이 대립합니다. 그 모순 대립은 필연적으로 서로 같이 대결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 진단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보고 있는, 막스가 보고 있는 사회 이론도 세계관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 세계관에 의하면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모순 대립이에요. 모순 대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동자는 사용자가 될 수 없고 사용자는 노동자가 될 수 없어요. 노동자는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노동자가 아닌 관계가 모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과 저쪽 편은 절대 중간이 없어.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식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합쳐버리는 새로운 단계가 설정되면은 반드시 그놈은 또다시 모순 관계를 잉태하게 돼 있어요. 존재의 구조상.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변증법. 헤겔이 봤던 변증법인데 그 헤겔이 생각했던 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막스고, 그 구조 속에서 사회는 발전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자, 농민이 사용자들, 자본가와 무산자와 유산자, 플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이 두 계급 투쟁은 역사적인 필연이다. 그래서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완성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본 거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장 극렬하게 그 구조의 핵심에서 그 모습을 현대사회에서 보여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두 양대 진영에서 대리전을 펼쳐요. 지금도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적으로 뭐 해보자고 하는데 이 문제는 뿌리가 철학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를 신봉했던 사람,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벌린 전쟁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승리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두 관계를 서로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노동자 없으면 사용자 없고 사용자 없으면 노동자 없다. 모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기로 봅니다. 연기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도 보여주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안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상호 이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당시 사회가 부처님에게 마음에 드는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혁명하자고 부추기고 다닌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뭐 했냐면 왕에게 가서 왕의 눈을 바로 뜨게 해주는 겁니다. 대왕이시여, 이런 세상을 보세요. 또 돈 많은 자본가한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돈 많은 유산자, 부처님은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쓴 것도 아니고 부처님은 어느 편에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 불쌍한 놈들이야.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눈에 볼 때는 무지의 상태에서
지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잘 쓰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사라졌고 있고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스럽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있을 거다. 없는 놈은 없어서 괴롭고 있는 놈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 중생계다. 근데 어떤 누구를 편을 들겠어요? 다 불쌍하지. 이걸 동시에 구제해 주려고 했던 게 불교예요. 부처님은 이미 가져도 봤잖아요. 부처님은 두 개를 다 해본 양반이라니까. 부처님은 안 해보고 입으로만 하고 떠들고 다닌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려도 봤죠. 왕으로서 모든 호사스러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도 봤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다는 것을 아신 분이다. 유물론이 가져다주는 행복, 그것이 결코 우리가 구하는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또 거지처럼 살잖아.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자고 그러는데 부처처럼 살아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부처님처럼 평생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살아라고 하면 부처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을 거예요. 부처가 되면 막 사람들이 이것만 봐, 이것만. 법당에 있는 물은 황금불상만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막 부처만 되면 그 앞에 와서 저러고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부처님은 저런 거 원치도 않은 분이에요. 저런 건 갖다 줘도 다 차고, 태어날 때 이미 저런 복은 하고 태어났지만 버리고 오신 분이 또 저걸 가지러 갔겠어요? 요새 우리 절들이 뭐가 문제냐면 저런 걸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옷 한 벌, 밥 하나 들고 다니면서 7집을 하루에도 한 집만 간 게 아니라니까. 7집을 가서 얻어먹었어요. 한 집 가서 얻어먹기도 참 나 부끄러울 일인데 막 7집 가서 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근데 부처님은 그게 수행자의 삶이다. 비구는 그렇게 산다. 나도 그렇게 산다. 부처님은 그렇게 평생을 사신 겁니다. 그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는 자리를 찾아내면 그건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서구에서 생겼던 유물론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길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 삶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불자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똑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같이 무슨 대립, 갈등,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일. 이게 이제 붓다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자고 한 것도 우리는 불교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좀 이해해가지고 부처님의 삶을, 부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많은 분들이 불교를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수행입니까? 수행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삶을 바꿔내는 걸 보고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 생각 가지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 생각만 굳어지는 수행을 한다면 산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있다 나온다고 해서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수행은 내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생각을 뒤집어내고 엎어내고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면서 참된 생각을 찾아가는 것, 정견을 찾아가는 데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수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수행은 내부두고, 부처님 교훈은 내부두고 그냥 선만 하면 된다. 이 이상한 풍토가 중국에서 생겼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지금 와서는 마치 경 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와서 참선하는 것이 공부지 뭐 경을 보냐 유치하게 이런 이야기야.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행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가 좀 반성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것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 유신론도 안 되고 말하자면 창조론도 올바른 세계관이 아니고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유물론적인 원자론도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는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역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싶다 하면서도 출발점을 모르고 그냥 진리가 뭘까 혼자 진리가 뭘까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냐고 생각해 봐도 진리가 안 나타나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냐는 데부터 이제 출발점이 있어야 길도 나오고 목적지도 설정될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발점 바로 지금 여기에요.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여기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내가 있고 보이는 놈이 있고 보는 놈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도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있어. 세상 그게 세상 전부예요. 다른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음에 대한 답들이 철학이고 과학이고 종교고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 물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보이는 이것들이 신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신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했고, 또는 유물론에 의하면 보이는 거 네 좋은 데고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갖고 살다가 죽을 때 죽어버려. 이게 이제 쾌락주의 유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유물론에서 뭐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살아라, 아니면 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뭐 저 도박하고 막 거기서 저 활락한 놈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다음에 뭐가 될까 이런 거 걱정합니까? 오늘 저녁 신나게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저녁 마약 먹고 막 신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여간 재밌는 것 끝까지 최고로 재밌는 거 한번 느끼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문화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돈벌이 오고 있는 게 자본주의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돈벌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멋있고 재밌다 이런 것만 설명하잖아. 쉽게 말해서 콜라 맛이 좋다는 이야기지. 산뜻한 그 맛, 코카콜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엔조이. 코카콜라 다 보세요. 아주 정난하게 써버려 그 사람들은. 그냥 엔조이 코카콜라 다 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자란 사람들은 엔조이 마이 라이프야 그냥.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그걸 우리는 이제 또 현대 문화에 뭐 선진 문화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걸 또 뭐 미국 못 쫓아가서 난립니까? 라스베가스 갔다 온 사람 한국에도 라스베가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미국에 있는 것은 한국에 다 만들자고 해. 지금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불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부처님은 인도 당시도 그와 똑같았다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갔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탐구하는 것이 불교죠.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잘 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두 개가 있어. 보는 놈과 보이는 놈. 이게 12처야. 아시겠어요? 내입처, 외입처. 보고 듣고 있는 놈이 있고 보이고 들리는 놈이 있더라 이거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가버리면은 중생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되물어갈 때 수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이는 놈과 보는 놈이 나눠져 있죠? 보는 놈은 내 안에가 들었고 보이는 놈은 밖에 있잖아.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게 이제 정이야. 삼매, 사마디.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냥 바깥에 뭐 좋은 거 있으니까 저거 내 것이요, 내가 가져야 돼. 이 욕심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건 전부 여러분 욕심 대상이 있고, 그 욕심의 대상을 상대하고 있는, 욕심을 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나와 세계가 이렇게 서로 둘로 딱 쪼개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이 오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쉬어라. 이 사마디는 그래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작업에. 그리고 한번 봐라. 이게 이제 윗바사나예요. 사마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죠. 사마타라는 것은 이제 한 곳에 모아둔다, 집중한다 이런 뜻인데,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안과 밖으로 흩어져 버렸어. 생각이 안에 있는 마음, 밖에 있는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걸 하나로 딱 모아내는 걸 보고 사마타라고, 그것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권하는 걸 보고 윗바사나라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제 사띠예요. 우리가 사띠 알았죠? 항상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일어나. 그때 뭐가 있냐면요, 사띠 쌈빠자나가 일어나. 말하자면 이 사띠라는 것은 이제 의식이 한 곳에 이제 주의를 집중하고 보면은 정시 알아차려진다. 아, 완전 알게 돼. 그거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별 기교를 부려봐야, 별 기술을 갖고 윗바사나를 한다고 해봐야 이게 정법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둘이 있지 않아요. 잘 보면 눈 감아보세요.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눈 떠보세요.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눈 뜨기 보는 놈이 나오죠? 눈 감으니까 보는 놈이 없어져 버렸지. 그러면 보는 놈이 내 안에가 있다고 보는 것일까? 보니까 나온 놈일까? 보니까 나왔죠. 자, 이렇게 한번 살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야타부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있는 그대로.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려 분별을 끊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 자리도 없는 자리에서 사려 분별을 끊고 앉아서 뭐에 멍하니 앉아 있는 거지. 그 불교는 멍하니 앉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려 분별을 끊으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하던 습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면 보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나? 진짜 보이는 것이 있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앉아서 보면 된다, 이렇게 앉아있어 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수행법은 그대로 진행되면서도 교리는 전혀 상관없는 수행을 한다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보는 놈이 생길 때 오는 곳도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알았죠? 예. 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보는 놈 있죠? 예. 눈 감으세요. 보는 놈 없어졌죠? 예. 아까 보던 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보는 놈이 눈에 앉아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아야따나예요. 지금 들을 때는 귀에서 듣고 있는 놈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야따나라고. 그런데 그 아야따나 속에 보는 놈이 없죠. 그걸 보고 아는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에서는 안입이 설신이에 무하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처음에 왜 눈에는 나가 없다. 누가 눈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 누가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자꾸 눈은 무상하다. 눈은 무하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왜 눈에다 대고 무하 소리를 자꾸 했었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줄 알죠, 여러분들은. 보는 놈이 나예요. 보는 나. 보는 나라는 놈이 안에서 있다가 지금 보고 안 볼 땐 어디 딴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을 할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없는 것을 보고 없다 하고, 하나는 안 보이면 없다는 걸 보고 없다 해. 아주 없는 것이 공이에요. 공. 그리고 있다 없는 것은 지금 잘 안 보일 뿐이지 없지 않은 놈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뱀 구울 속에 있다가 쑥 나오면 뱀이 있죠. 쏙 들어가 버리면 없죠. 그럼 우리는 뱀이 나와서 있으면 있다, 들어가 보고 없으면 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없다고 하지만 뱀은 어디가 있어? 안 보인 데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뱀이 지금 나타나서 있을 때는 그런 놈은 어떤 놈이냐면은 올 때 오는 곳이 있고 갈 때 가는 곳이 있겠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그런 나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놈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는 놈은 나도 그대로 있어. 다만 볼 때는 눈을 통해서 볼 뿐이고 들을 때는 귀를 통해서 들을 뿐이지. 이 생각이 12처 가운데 6입처라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고 다시 다시 되물으니까 명색을 연하여 6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2연기에 보면 나오죠. 명색은 무엇 때문이냐? 10 때문에 있더라. 이렇게 사유가 진행되었던 걸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연기적 사유라는 것들이 바로 지금 그래 부처님이 항상 이제 그 12처로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이야기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니까 연기법이 무명부터 안 생기고 6입부터 연기법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은 일체는 12입처다. 거기로부터 어떻게 나오냐 이런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교리들이죠. 근데 이제 그 교리들이 저처럼 시간 딱 정해놓고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강의를 부처님이 하셨으면 그것이 우리 지금처럼 테이프에 다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 들은 이야기 저 사람 들은 이야기 이제 한 100년, 200년 뒤에 모아가지고 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본래 부처님이 어떤 의도로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르고 요즘 학자들은 부처님은 연기법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연기법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연기법이라는 것이 뭐 일괄되게 12연기라고 말하는 거는 뒤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부처님은 본래 막 이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무슨 뭐 철학 체계가 있었겠냐 이렇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진리가 그렇게 허공한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도 이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심신미묘해서 누가 알아들을까 해서 내가 아예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던 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큼 이 부처님 법은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러 지금 와서 하시면서 몇 번 내 이야기 듣다가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야.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아.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몇 생을 거쳐서 수행을 해도 그 깊이를 다 깨닫기는 어려울 정도 큰 법문인 줄 아시고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대로 해서 정말 부지런히 해갖고 이 생에 내가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 밝은 빛이 되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원을 세우고 공부도 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불교예요. 그때 부처님은 이걸 공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자, 아는 공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보는 놈은 공이다 이런 뜻이.
보는 놈은 볼 때는 나타나지만 안 볼 때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보로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그랬죠? 볼 때 보면 보이는 놈이 있지만은 보고 있는 놈은 없죠. 자, 도둑질 할 때 도둑놈이 나타나지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도둑질 안 해. 도둑질 하니까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업이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가 업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나는 누군가를 물을 때 여러분들의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그 몸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감정이니 의식이니 존재라고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가 곧 지금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항상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죠. 예. 존재가 곧 업보 구조.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난 거짓말이지. 맞죠? 예.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세상에는 거짓말쟁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시각으로 한번 세상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항상 큰 문제들이 자녀 교육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놈은 이런 여기다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봐버려요. 그게 아니야. 지금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일을 지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 지금 이에게 그 업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업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을 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무아와 공, 업보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실을 잘 보게 되면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실상이고. 그래서 공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아와 공을 실상이라고 말한다. 이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